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시 복음 시리즈 두 번째, 은혜가 낯설어진 신앙. 은혜가 낯설어진 신앙.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은 익숙함 속에서 식어진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결혼 10주년을 맞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당신 요즘 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요? 라고 묻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대답하죠. 10년 전에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바뀌면 다시 말할게. 그 말에 아내는 웃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은 매일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오래 걷다 보면 처음에 감격은 흐려지고 은혜는 낯설어집니다. 복음이 감격이 아닌 정보가 되고 은혜가 습관이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식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시면 에베소서 교회에 그런 모범과 병이 나오죠. 에베소 교회의 모범과 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거짓 교사를 분별했고 참고 견디며 행위와 수고가 있었다고.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나 열정의 저하가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을 잃었다. 신앙의 중심을 잃었다는 주님의 진단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은혜가 낯설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뿌리가 있는데요. 첫째는 습관이 사랑을 덮을 때입니다. 습관이 사랑을 덮을 때. 우리는 좋은 신앙 습관을 가지려 애쓰죠. 예배나 기도나 말씀. 그런데 그 습관이 사랑 없이 반복될 때 은혜는 메마른 외형으로 남습니다. 선물은 포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마음입니다. 마음. 신앙의 외형은 그대로지만 내면에 사랑이 사라졌다면 포장지만 남은 셈인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 익숙해서 자동운전 상태는 아닌지요. 둘째는 여러분 비교와 성과의식이 은혜를 희미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매일 새벽 기도도 나가는데 나는 아직도 이런 죄를 못 굶고 있네. 우리는 스스로를 비교하며 자격 없는 자처럼 느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조차 낯설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은혜는 스코어가 아닙니다. 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몇 점짜리 신자,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돌아오는 자녀의 진심을 원하신다는 것. 셋째로는 하나님보다 일을 더 사랑하게 될 때입니다. 처음엔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봉사 그 자체가 중심이 돼버린 거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 이미 은혜보다는 성과 중심의 신앙으로 기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주일학교에서 15년을 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피로와 서운함이 쌓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네요. 그때 그는 처음엔 은혜로 시작했지만 끝은 상처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은혜로 시작된 일이 내 중심으로 옮겨졌다면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세 가지만 짚어봅니다. 첫째는 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죄인을 용서하셨다고요? 이 고백 하나만으로 눈물이 났고 말이 멈췄습니다. 처음 구원받은 날, 한 청년은 교회에 마룻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랬죠. 왜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처음 사랑의 고백입니다. 둘째, 그분을 향한 열망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이 너무 달았고 찬양이 멈추지 않았고 예배가 기다려졌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연락을 기다리죠. 상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하루가 설렙니다. 처음 사랑은 예수님만 생각해도 벅찼던 그런 시간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가슴이 뜨거웠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지요? 셋째로는 여러분,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친구에게, 가족에게, 동료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너도 이 예수만 만나야 해. 진짜야. 한 신자가 전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 지금 없어요. 여러분, 그 눈물은 처음 사랑의 흔적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은혜를 회복한 길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세 가지 행동으로 하면 됩니다. 첫째는 기억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했죠. 계시록 2장 5절에 은혜를 잊은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으면 지도를 보잖아요. 가장 은혜로웠던 시절,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순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웠던 시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자리를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둘째, 회개하라. 단순히 식은 마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긴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방이 너무 어질러지면 청소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치우면 공간은 다시 살아나지요. 은혜를 가린 욕심, 교만, 미움 하나씩 내려놓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세 번째, 다시 시작하라. 처음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나 기도나 예배, 형식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래된 음악이라도 다시 들으면 처음 들었던 감동이 살아납니다. 예배를 다시 들으면, 말씀을 다시 열면, 기도를 다시 속삭이면 은혜는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손을 잡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전히 서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내 안에 식어버린 사랑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에 눈물 나게 하소서. 감격이 회복되고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은혜로 시작된 걸음, 은혜로 끝내게 하소서. 다시금 처음 신앙이 회복되어서 은혜가 낯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신앙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